2020년 8월 13일 목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로마서 9장 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전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로마서는 바울이 주 57년에 3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썼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바울은 로마 교회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복음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서 로마서를 썼고 그들이 복음으로 단결하여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에 복음을 전할 선교 기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9장에서 11장은 하나님은 구원에 있어서 주권자시며 자신의 계획에 따라 모든 일을 역사하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제 본문 말씀에서 마지막 13절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쌍둥이를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면 하나님께 불의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의심할 수가 있는데 그럴 수 없다라고 단번에 대답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 불의가 없다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므로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누군가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기 때문입니다. 15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아멘. 출애굽 이후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율법과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기다리지 못하고 아론에게 가서 우리가 섬길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주자 백성들은 그게 하나님이라며 제물을 바치고 절하며 우상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며 하나님을 거슬러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려고 하자 모세가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를 구하며 대신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애원합니다. 이렇게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것은 그들에게 선택받을 만한 행위나 공로가 있기 때문이 아니고
또 동족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대신 자신을 생명책에서 지어달라고 기도한 모세 때문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뜻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이번엔 바로를 예로 듭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하려 할 때 번번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바로의 완악함을 내버려 두심으로 인해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보내십니다. 이 재앙을 통해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됩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기적은 당시 주변 나라들에게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분임을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완악한 바로를 세우신 것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악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완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유대인들이 바로의 역할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복음이 이방인인 사마리아와 안디옥과 아시아와 로마에까지 거침없이 전파되었습니다. 언뜻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을 자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참된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육체적인 혈통이 중요하지 않고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가 참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9장 3절에서 모세와 같이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차라리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동족 이스라엘이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자비하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잘 이해되지 않아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어떻게 피조물인 우리가 그 크신 뜻을 다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도 알 수도 없지만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을 믿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문제를 제기한다면 바울은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하나님께 지음받은 유한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선 안 되며 예레미야 18장 토기장이의 비유를 인용해서 하나님은 토기장이처럼 피조물에게 자신이 원하시는 바를 행하실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어떤 토기장이에게 진흙 한 덩이가 있는데 그것으로 모두 똑같은 그릇을 만든 게 아니라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귀하게 쓸 그릇과 천이 쓸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릇이 각각 빚어지고 나자 토기장이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따진다면 어떨까요? 그릇의 용도를 결정하는 것은 주인의 주권적인 결정이듯이 하나님은 토기장이처럼 피조물들에게 자신이 원하시는 바를 행하실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선택하셔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넘치도록 받고 하나님의 긍휼과 영광의 풍성함을 온 세상에 나타나 보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였기에 구원의 기회가 이방인들에게 돌아갔고 유대인들은 진노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기 위해 오래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진노의 그릇도 오래 참으시는 공의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고 긍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둠 가운데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넘치는 긍휼로 선택해 주시고 구원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그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주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계획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